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질병이 질할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감이 좀 듣기는 좋지 않지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작은 병이 점점 도져서 큰 병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병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해야 회복이 쉽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잔병 앓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잔병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챙겨서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산행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건강식품들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기 전에 미리미리 진단을 하지 않으면 심한 영적인 중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말을 분석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쉬운 반응은 뭐냐면 바로 분노입니다. 조그만한 일에 분노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앞에 분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쟁을 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쁜 말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트레이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믿음의 삶,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실 때 어떻게 교훈하셨습니까? 기적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적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분을 가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말씀의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처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죄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문제는 여전히 내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면서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통상적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까운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무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두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이 없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길을 다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훈련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정복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벽돌만 굽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는 훈련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이, 그 옛날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단지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옹알이를 합니다. 몸을 비틀어서 뒤집기도 합니다.
숱한 시간을 기어다니고 마침내 조금씩 걸음을 걷다가도 수십 번 수백 번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모든 과정이 걸음마를 위한 훈련임을 그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아이들에게 살이 붙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의 삶 속에 늘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그 모든 훈련의 과정임을 잘 기억하여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버릇이 성인이 되었어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잘 안 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습관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너무나 안 돼요. 여러분, 숱한 도전을 해 보았을 겁니다. 특히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올해부터는 정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겠다. 그렇게 하지만 얼마 동안만 갑니까? 3일 갑니다. 며칠 오랫동안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몸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에게 확실히 선을 그어놓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아멘.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이것이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성지자인 이엠 바운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몇 날 며칠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때를 다 정해놓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힘든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어떤 기도의 내용도 내 입술로 고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좋으십니까? 이런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좋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서 기도하는데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단지 주님이 좋아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숱한 죄를 지었던 나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응답은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왜 살아요? 아내하고 왜 살아요? 매일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자녀들과 여러분 왜 삽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 한 분밖에 모릅니다. 우리 고백하며 한번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듯만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네.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은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그것이면 족합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하려고 살고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거 누리분들, 과연 여러분 삶에 얼마나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내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이 들지 않기를 말씀대로 살도록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내가 남에게 돌을 맞을지언정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형편이 힘들지라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너희가 품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나를 하지 않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더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나의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내가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내 몸을 훈련하는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나 주님 힘차게 몸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말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라면,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면 이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만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만 이 완악한 세대에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